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서 앞에 말씀 때문에, 그죠? 그 앞에 말씀이 이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제 이 로마서는 이제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이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죄인된 우리, 그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아니겠지, 아브라함은 아니겠지, 다윗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모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은 천하 인간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속전을 지불하고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사회의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노예가 자기가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속전을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된 우리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면 은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래서 그 결과, 그 은혜의 결과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가 뭐예요? 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죠?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그 신실하시게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 인정해 주셨느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공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죠? 너희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그 화목된 관계를 누리자는 거예요. 누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집에 좋은 TV를 샀습니다. TV를 샀어요. 좋은 냉장고를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TV를 사놓고 TV를 안 봐. 아깝다고. 냉장고를 사놓고 냉장고를 안 써. 그러면 뭐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 좋은 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된 관계가 되었어. 그 관계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시찰에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는데 교회 이름이 누리는 교회. 누리는 교회. 교회 이름 잘 짓잖아요. 누리는 교회. 교회에서 많이 누려라. 은혜를 많이 누려라. 근데 누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이 가셔서 누리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누리라고 이렇게 누리는 교회를 세워놓으시는데 아직 그렇게 그 교회에서 누리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교회 가서 좀 많이 누리라고 좀 보내주세요. 자, 어떻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이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려야 되느냐? 자, 우리가 5장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그리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이 화목된 관계가 되었는데, 이 관계를 누리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이제 누리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즉 사신이 뭐예요? 왕이 직접 가야 되는데, 왕이 직접 가지 않고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사신이 가면은 그 사신이 이제 어명을 읽습니다. 왕이 이제 쓴 그 어명을 읽으면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계급이 그 어명을 받는 사람보다 낮을지라도 그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사람은 5급이야. 근데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1급이야. 근데 1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어명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신이 왕을 대신하여 왔기 때문에 왕이 온 것처럼, 그죠? 왕이 온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는 것이 곧 누가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가는 것이다 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이 곧 누가 전하는 말이다?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이다 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신으로 간 사람이 옛날에 이제 그 사극의 일을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그 사신이 오면 중국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고 막 그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그죠? 예? 예, 남은 물건도 막 이렇게 뇌물도 받고 막 그 다른 양반집에 그 여자들도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데리고 놀고 막 이런 이제 그야말로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품격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중국 사신을 욕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다 저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다 저렇다고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인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가 욕을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저렇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렇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고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하는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특권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고요? 권리도 따르지만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권리와 책임은 항상 함께합니다.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그죠? 그런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세금을 우리가 다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방식은 아주 특별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에게 우리 사이에 누가 가해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에덴이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해피니스, 가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행복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기에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죠? 그 에덴 동산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해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깨뜨린 그 세계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항아리를 깼는데 그 아들이 그 항아리를 원상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오히려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이제 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하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지불하였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가해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였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청산하였다. 다 청산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 화목하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그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가해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 교회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와 믿음이 있는 지체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교회의 그 화목하게 교회에서 화목해 하는 그 방식이 그거예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항상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그죠?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든지 뭐 돈을 배상하든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갚는데 근데 이제 교회는 거꾸로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게 이제 교회의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전번에도 찾아보았지만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교회의 모든 원리는 뭐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가 아니에요. 항상 누가 사랑으로 행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게 교회의 법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리고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가 몸이에요. 여러분, 몸이 머리에게 지시합니까? 머리가 몸에게 지시합니까? 머리가 몸에게 지시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게 돼요.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예.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지, 몸이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움직이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이거는요, 내 지시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예수님 지시 받겠는데 이것만은 예수님이 내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면 그게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은 참 잘했구나. 그때 내가 참 잘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까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서서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킬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해자인 우리를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다 대신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제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직장 속에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가면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서 있는 사람. 그게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믿음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맛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아는 거하고 그냥 보고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보기만 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맛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뭡니까? 시식코너 가잖아요. 근데 시식코너에 가면 다 맛있잖아요. 그죠? 다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들은 생각하기에 저 아까운 거 저렇게 다 그냥 줘버리면 뭐 어떻게 하나, 뭐 그렇게 걱정하는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그만큼 잘라줘도 더 덕이 되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맛보면요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소유를 하려고 다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만두 시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그 고향만두를 1+1이야. 그럼 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게 하시면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로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내한테 유익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가해자를 피해자인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뭐냐? 내 거 다 주장하고 내 손에 안 보고 이러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만 그냥 구경만 하지. 근데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나를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 그걸 너도 직접 해봐라 이거죠. 너도 직접 해봐. 그래서 그걸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떻게 그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그런 것을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 그 예수 믿는 감격, 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용서의 사람이 되죠. 내가 손해봐도, 내가 욕을 먹어도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믿음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게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감을 얻게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참여한 자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봅니다. 그런데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여기서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나 아무 죄 없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밖에 없는데 저들이 이렇게 나를 돌려쳤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예.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의 정의는 뭐예요?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이 정의예요. 세상의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그죠? 옳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런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게, 그게 세상의 정의인데, 기독교의 정의는 뭐예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정의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예. 그래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 그 뒤에 나오는, 예, 바울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핍박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핍박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 속에서, 예, 또 누가 나타납니까? 예,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의, 예, 뒤를 이어서 또 디모데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심이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어. 이 낙원,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이제 이 바울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가 돌을 던진, 그죠?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바울이 회개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낙원을 경험케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죠?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들이 본 또 이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그 눈물이 다 씻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광이 주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때 고대 사회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뿌옇게 보여요. 우리는 지금 유리거울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이 바울 시대는 이제 거울이 청동으로 되기 때문에 뿌옇게 보여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마지막 한 구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과 영광의 몸이 대조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이 낮은 몸을 갖고 있어요. 이 낮은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육을 갖고 있는 몸이에요. 육을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생로병사, 그죠? 늙고 병들고 그렇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날이 추우면 몸이
춥고 날이 더우면 몸이 뜨겁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몸이야.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을 맞아야 되고, 바람을 피해야 되고, 그죠? 질병 앞에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게 낮은 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남이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남이 나를 욕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죠? 남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그죠? 화가 나고, 그럼 화가 나면 뭡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참다 안 되면 한번 터지면 뭡니까? 가스가 폭발하듯이, 그렇게 되는, 이게 우리의 이 낮은 몸이야, 그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는 낮은 몸을 갖고 있는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영광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생로병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그때는 욕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누가 나를 욕해도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이제 영광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몸을 소망하면서 이제 그것을 생각할 때 로마서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죠?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서서, 믿음이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화목해 하심을 우리가 정말 증가하는, 어디 가서든지 화목해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마귀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화목하게 할 때, 화평케 할 때.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도 화평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남편이 막 할 때 화평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죽어야 돼요. 아내가 막 설칠 때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화평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다 죽으면 좋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다 죽지 못하고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죽자,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나는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오늘 또 나 죽었습니다. 나 오늘 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는 바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또 화목케 하는 자로,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케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를 오히려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되어 주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맛보신 그 화목의 기쁨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 화목의 그 기쁨, 화목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아버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고난의 길로 아버지 힘써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아버지여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과 화목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 소망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아버지 증가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